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에 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나가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왔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밑에 아덴으로 왔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거기서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주 충성스러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국제적인 사업가 만나서 이제 그분들과 협력함으로 이제 안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1년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이 온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빌립보 전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세 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그랬는데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도 막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자에 막 지금으로 말하는 조폭 같은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막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급기야 이제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을 가니까 정말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야. 그 더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시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와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가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여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또 후서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쭉 나가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귀중한 편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하는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요.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이제 실루아노죠.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신라로 그랬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담임 목사격이고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부목사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목회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쭉 편지를 써 보내게 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교훈이 주어요. 우리들에게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사도들의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도 이제 누구 하면 그분의 믿음이 기억이 되잖아요. 아주 좋은 기억도 있는가 하면은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쁜 기억은 이제 빨리 잊어버리면 좋죠. 근데 사람들은 거의가 좋은 기억은 잘 기억을 안 하고 나쁜 것만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이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굳게 붙잡았더라, 그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라.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빠르죠. 정말 소문 빨라요.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연락망이 잘 돼 있어요. 과거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냥 소식이 퍼지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좋은 소식이 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기억됐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불평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근데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이 나. 감사해요.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누구 기도를 빼먹었네. 그런데 누구는 기도 안 하려고 했다가도 딱 일단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나. 감사한 사람. 자,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이들을 감사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서 끊임없이 기억한대. 뭐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누구 앞에서, 누구 사람 앞에서 근데 잘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사람 앞에 잘하는 사람은 가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산 사람들이죠. 남을 의식하면서. 근데 이걸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있는데도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냈다가도 짜증 부렸다가도 누가 탁 나타나면 경계하면서 멈추고 그러면 좋겠죠. 계속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못해. 왜?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누가 내 앞에서도 그래? 네가 뭔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 좋아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교우도 될 수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버스 같은 데서도 아주 지금은 제가 버스를 잘 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비 전철을 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전철을 타니까 정말 그야말로 촌놈이에요.
헤매. 금방 보면 바뀌어가지고 그 역사도 엄청나게 그냥 발전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고 가면서도 남을 의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떠들고 막 전화도 막 크게 받고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이라는 여인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이 때 13살 미만에 이가 이전에 안 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게 되면은 마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같이.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하면 나 아는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잘못 들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행동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게 뭐냐? 여기 세 가지 나오잖아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여기는 원래는 믿음의 일인데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막 믿음의 무슨 막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에르곤 그냥 보통 일이에요. 에르곤, 테스피스티스 믿음의 일을 믿음에 대한 일이 많죠.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믿는 사람은 이걸 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해. 그런 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주의를 지킨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양보한다거나 선을 베푼다거나 이게 다 믿음의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믿음의 일.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일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신약성경의 사랑은 거의가 다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사랑해 하면서 전혀 일을 안 해, 생각지도 안 해, 배려도 안 해. 큰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은 뭐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도와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사랑함으로 인하여 따르는 수고. 이거를 사랑하지 않고 행하려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대가가 없으면 또 못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게 되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고 대가가 안 돌아와도 해. 기쁘고 즐겁게. 이 사랑의 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은 말로는 사랑을 누가 못해. 근데 사실 말로도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저도 참 고백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이 엄청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 성도님은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이게 안 나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한번 말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김세환 씨 있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분 노래인가 잘 모르게.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저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사랑하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은 말만 하고 사랑 안 하면 뭐래. 근데 말 안 하고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사랑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말로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품성상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이렇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안다 할지라도 너무 기분 아파하지 마시고 대신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이게 소망이, 인내가 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참는 거잖아요. 그죠? 화가 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노력한 게 헛되게 돼. 참아. 그러니까 이제 소망의 인내. 어떤 분은 그래요. 돈 벌고 싶다고 그래. 근데 금방 좌절해. 안 된대. 여기 주직했다가도 금방 받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소망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거죠. 의지가 약해. 결단은 잘합니다. 잘 하겠다고. 근데 넘어질 때가 많아요. 소망에 대한 인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에 대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온 소망, 희망에 바라는 것에 대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있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실한 이런 사랑의 이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믿음의 일을 가졌더라. 이걸 생각하니까 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때에만 해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 사람들이 저보고. 모든 게 다 좋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안 되죠. 왜? 얼굴에 나타나니까.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확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누리시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항상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해서 이렇게 잘할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딱 교만하지 않도록 딱 이제 이 편지를 받고서 사도 바울 우리 이걸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구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딱 또 이 4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역사와 수고와 믿음의 일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잖아요. 은혜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확신, 우리로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세상엔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모든 조건이 다 되어서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러지를 못해. 나는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을 했다, 그것입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적은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했다.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writing word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preaching word가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강단, 풀핏,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믿음이 식어진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가 아니면은 억지로 받는가, 마지못해서 받는가, 아니면 좀 꼬투리를 잡아보자 이러고 받는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들으라고 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자기 들으라고 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 근데 듣고서 이제 꼭 이렇게 올무를 주지 말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듣고 반항심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하다 우리 주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설교는 뭡니까? 이제 연설 같은 건 이렇게 하지만 설교는 선포라고 그래요. 선포. 설득이 아니고 선포라고 그럽니다. 설득은 뭐냐면 이렇게 해줘, 알겠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양보할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알았어 이렇게 할게, 이게 설득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이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나를 좀 설득해봐, 설교 들을 때 나한테 설득이 안 되더라고.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뭡니까? 선포.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저도 이제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라 하면 명령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령을 싫어해. 잘 말하면 부탁이고 세게 말하면 명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령을 안 씁니다. 명령 하라 하십니다. 책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전 전달했을 뿐이야. 설교자는 전달자입니다. 대언자. 누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야. 그러니까 본인이 되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았냐?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거야. 주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전부 다 결론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오늘 이제 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본, 샘플, 모범, 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을 삼아야 본을 잡잖아요.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상상력으로 추상화도 그릴 수 있지만 실물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실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표본이. 그죠? 표본. 그걸 보고서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우리 신앙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고 그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받는 자가 되니까 나도 누구의 본이 돼요?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수를 본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본받게 되니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를 하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보니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모범으로 보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여야 돼요. 모든 사람의 본을 받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본받게 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 받아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이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 하나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뒤에서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냥 묻혀서 하고 싶은데, 아니, 나를 모델이 되라고?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모델이 되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같은 거, 금메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지키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 챔피언이 되십시오. 그래서 탁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이고, 나는 못해.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챔피언이 되고 모범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코치가 시킨 대로 나의 모델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챔피언이 되고 모델이 되어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 나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할 일을 충분히 했을 뿐이야. 코치가 시키면 시킨 대로 절제하라는 거 절제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는 거 했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시키는 것보다 더해. 예. 그리고 챔피언에는 관심 없어요. 어느 날 챔피언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모델이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많은 환난 가운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나옵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막 엄청 많아요.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소개했느냐? 예,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불평, 불만, 싸움, 치기, 질투, 뭐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아 하면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그래요. 예, 마게도니아의 교회들.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위에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밑에, 그 갱그리아, 고린도, 스파르타, 그 지역이 이제 아덴 해서 이게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전 당시에 이 그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총망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환란 당하면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하고 그랬는데 기쁨이 있는데 넘쳐 기쁨이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또 보통 가난한 게 아니야. 아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어느 정도가 극심한 가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내일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극심한 가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슬픔과 아주 그 비탄 속에서 극심한 가난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전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정반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나?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나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충성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진 바 되어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 제사는. 그러면 제물만 받고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고 헌신한 바 되면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형통해서 순족해서 평화로워서가 되가 아니라 아주 많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면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나는 그런 고난이 없어, 나는 형통해.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제 단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말 믿음의 챔피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그분들을 막 모범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청년 때 이제
그래도 그럴 때도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기도는 없었어도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야. 막 기적을 체험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교통사고 났다거나 막 암병에 걸렸다거나 막 그런데 이제 기적을 체험하니까 간증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제 철학에 들어갑니다. 전도사들 교회를 방문하는 거야. 신학생은 거의 전도사입니다. 강도사, 목회자도 있지만. 그 이제 오늘 교회는 누구 전도사에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간증하라고 해. 대단해 우리 친구들이. 근데 나는 할 게 없어. 왜 암병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 것도 아니고 뭐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그렇게 간증거리를 주었어서 죽었다 살아난다거나 뭐 이런 적이 있어요. 평안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잘할 것 같지만요, 사실 평안할 때 더 신앙생활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부자 될 때,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분들은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헌신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이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주 앞에 나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그런데 딱 평안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물러가고 평화도 오고 농사도 잘 되고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대해서 곡식도 풍성하게 되고 이 목축도 잘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잊어보고요. 그래서 점점 자기 쾌락을 따라가고 타락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하는 때가 있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단일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찬송이 뭐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으로도 찬양하고 말로도 찬양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모습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즐거운 자가 있냐, 형통한 자가 있거든. 부지런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로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데 나도 이제 주님의 믿음을 지키라 결단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죠. 제가 어디 들여다보니까 교회 이름이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소문난 교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지어지 않았을까 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소문은 그렇게 좋은 소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소문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계시면 소문 들려오죠. 입에서 입으로 광고 안 해도 알렸죠. 광고 안 해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소문이 막 나갑니다. 입을 통해서 나가요. 그런데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각처에 퍼졌다 이거지. 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이 선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입에서 입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 그러니까 건너편의 에베소라든지 뭐 그대의 그 두아디라, 더베 이런데 소아시아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까지도 복음이 이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소문에 의해서 좋은 소문이 일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문이 일어났나 그 내용이 이제 9절로 10절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누굴까요? 전도자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죠. 근데 전도가 자꾸 막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너와서 첫 번째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다. 그 다음에 온 데가 마게도냐입니다. 이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어 가지고 왔다. 이런 소문,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까지도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 자,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원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섬기고 신전이 얼마나 많고, 근데 그것들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런 내용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 죽은 거잖아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였다가 다시 재림하실 거. 근데 다시 재림하실 그분은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심판주 예수님까지 완벽하게 복음을 믿었더라.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쭉 소문이 났더라.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핵심이 없어, 복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복음이 근원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심판까지. 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본보기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본보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본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